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일독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중요한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나 하는 성경의 디렉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창세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또 신약 성경까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A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내가 죽도록 공부해서 성공해서 사회에 복수하겠다. 만약에 이런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지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같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이 전교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때요? 방향성이 다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점을 향해 나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고대 인류의 버팔로 사냥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버팔로 하나하나를 사냥하는 것보다 버팔로 우두머리 하나를 놀라게 해서 절벽적으로 내달리게 하면 그 우두머리를 쫓아 나머지 그 버팔로 떼가 정신없이 달려요. 어디를 향해 달리나요? 절벽을 향해. 그러면 다 떨어져 죽고 차곡차곡 버팔로 고기 덩어리가 절벽 아래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 발굴 결과 몇만 년 전에 버팔로의 뼈 무더기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사건이, 그런 기사가 종종 자주 뜨곤 합니다. 똑같죠.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동물들만이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롯과 그의 가정의 경우에 그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습니까? 처음에는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시리아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롯의 방향이 괜찮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같지 않고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 잘한 일인데 그래도 뭔가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가긴 갔는데 사람을 따라갔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물을 놓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롯은 자신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이제 롯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롯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어른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줘요. 롯은 사양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13장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롯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무엇을 의지하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눈을 의지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기의 눈을 의지해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욕심의 눈이에요. 정욕의 눈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기록되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안목의 정욕이죠. 롯이 그 욕심의 눈으로 요단 그쪽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요. 그것이 11절 12절 창세기 13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 롯의 방향성이 보이나요? 롯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 자신의 욕심과 정욕의 눈을 의지하여 선택하면 결국 악한 것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곳으로, 소돔이라는 도시로, 하나님 없는 향락이 기다리는 곳, 하나님 없는 화려함의 도시로,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듯 오징어 떼가 화려한 불을 켜는 오징어 배잡이에 이끌려서 모여들듯 그렇게 그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이 그 방향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멸망과 죽음에 이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롯과 그의 집안을 구원하려 하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롯이 또 롯의 가정이 여태까지 자신이 선택해왔던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메타노이아, 회개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왔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잖아요. 그런데 롯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합니다. 천사들이 긴박하게 명령을 해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 성도 여러분 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롯이 가족들에게 전하니 가족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넌센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롯이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또 주저하자 15절 말씀 보시면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재촉합니다. 그런데도 롯은 또 주저해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이끌어낸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결과죠. 주저하여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손을 잡아 소돔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은 롯과 그 가족들이 잘못된 방향 선택으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깊이 중독되었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또다시 명령해요. 17절 중간 보시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러나 롯은 여기서 또 주저해요. 18절 보시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산이 아니라 성읍으로, 도시로, 마을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지금 저기 눈에 보이는 성읍, 작은 성읍이지만 소알이라는 성읍에 피신하게 해달라고, 저희로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성에 살게 해달라고. 롯은 성에, 도시에, 마을에 집착하고 있어요. 천사가 주저하면서 허락하죠. 이렇게까지 천사가 양보한 경우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다시 자비를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왜 롯의 가족이 왜 이렇게 성읍이나 도시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안목의 정욕, 욕심의 눈을 들어 그것을 따라 쫓아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도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세상의 도시가 화려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성읍에 집착하게 되죠. 소돔, 고모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알.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큰 흐름 방향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아두신 그런 삶의 자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가죠. 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가인이 행한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가인이 뭐를 쌓아요? 성을 쌓고, 히브리어로 이르라 그래요. 라틴어로 시비타스, 성을 쌓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나중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에요.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처음의 행동이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 이 성을 쌓는 인간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되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쌓은 성의 이름이 뭐죠? 바벨. 그죠? 바벨탑을 쌓아요. 도시 성을 건설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참 후에 역사상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도시를 생각해요? 바벨론을 생각해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을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음녀 바벨론, 하나님의 도성과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인간의 악과 정욕으로 쌓아놓은 도시 음녀 바벨론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두려움과 정욕과 욕심으로 성을 쌓아 올리고 그런 환락의 도시를 향하여 성을 쌓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문명의 방향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렬한 욕망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도시인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했지만 이제 그 하란도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성을 쌓지 않고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아요. 성을 쌓는 사람들과 대립되어 그는 제단을 쌓아요.
타락한 인류처럼 두려움의 성을 쌓지 않고 그는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서 유목민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겜에 도착하자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그가 베델과 아이로 옮기면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아요. 12장 8절 하반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롯과 헤어진 후에 마무리 상수리에 거하면서 헤브론이죠.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오르면서 그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롯은 창세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보이는 도시의 큰 성에 유혹되어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곳인 줄 알고 그쪽으로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창세기의 이 거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교훈 얻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간구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여 믿음의 눈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정욕의 눈, 욕심의 눈, 하나님을 등진 욕망 가득한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주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 싫기도 하고 또 역겹기도 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우리의 2025년 교회의 주제표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표어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걷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고 또 큐티 공부도 또 하고 목장과 전도회를 통해 말씀도 나누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성도들이 아니라 조금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말씀만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말씀이. 우리 친교도 좀 해야죠. 우리 놀기도 좀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텔레비전과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눈에 비춰져서 접하게 되는 광고가 작게 잡아서 5,000개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조작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뭔가를 사게 만들고 갈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의 도시로 끊임없이 유혹해요. 성도 여러분, 핸드폰에 뜨는 광고의 영상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욕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완전히 노출돼서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욕이 자극받고 세상의 물질을 향한 욕망이 점점 커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키워놓아야 물건을 사고 파니까.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욕망이 작고 작아서 검소하게 살면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체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체제는 반드시 욕망을 키우게 돼 있어요. 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아이돌이나 어떤 스타를 만들므로 통해 우리의 욕망을 키워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사회에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중립적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또는 뉴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돼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문화적이 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눔으로써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요. 또 금요 예배를 비롯해 주일 예배, 또 오늘의 말씀 새벽 기도 또 들으시면서 우리 나성한인교회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에도 귀 기울이시고,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도 돼요? 왜 안 돼요?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어떤 경우든지 어쨌든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채우시고, 좋은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어쨌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또 부탁드릴 것은 세상 정욕과 욕심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얻기를 갈망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중독되기 쉬운 존재잖아요. 오늘 여기서 롯의 아내가 너무 가련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천사의 손목에 잡혔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전 천사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꿈에라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천사가 손목을 잡아서 소돔의 죄악된 땅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또 심지어 소알이라는 도시에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또 허락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26절 보시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몸은 이끌려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묶여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 천국은요, 내가 잠그는 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걸고 열지 않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롯의 아내를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련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구원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거기에 머무는, 죽으면서까지 그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 나눔과 섬기는 삶보다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욕망,
남들이 좀 내 삶을 보면서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요. 남들이 날 좀 부러워해 주고 싶어요. 와,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욕망들보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느 장로님과 어느 권사님처럼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깊은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망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편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돔의 시민들이죠. 우리가 다시 함께 리딩 지저스 성경 1독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놋 땅, 신할 땅, 계속해서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가 성을 점점점 크게 바벨탑에 쌓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바로 요즘 쿠웨이트 지역에, 수메르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나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서쪽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는 그래도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기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도 이 세상의 세속 도시에서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떠난 것처럼 떠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인치씩이라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